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아멘. 원래 제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제 목소리가 좀 더 신령해졌어요.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강단에 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리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이 주제에 또 공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읽을 것인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 틈이 없도록 목소리가 이러니까 다른 거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좀 끌고 졸지 않도록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리 갔다리 할 테니까 자, 편안하게 하시고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와 편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성은자매 항상 이 허리를 받치는 게 없어서 그런데 괜찮으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그래요. 고마워요. 자,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맥 안에서 읽기인데,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천천히 읽어야 된다. 급하게 성경을 그냥 구역 모임 때 나는 15장, 17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천천히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왜 이 글을 기록했을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번째,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저의 강의의 결론이에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된다.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된다. 자, 이걸 제가 오늘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 카메라 잡으시기에 좀 애쓰시겠습니다. 방송실도 좋을 틈이 없겠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가 참 튼튼해 보인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어떤 게 딱 떠올랐어요? 다리가 참 튼튼해 보인다. 이것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장 보면서 우리 반주사 선생님, 이 문장 보면서 뭐가 딱 떠올랐어요? 코끼리. 코끼리 다리가 우리 동물 중에 다리가 제일 튼튼한 동물이 코끼리니까. 자, 그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모범생, 우리 오은국 장로님, 이 문장 딱 보면서 직관적으로 뭐가 딱 머리에 떠올랐어요? 예? 건강. 네, 맞아요. 하체가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이 하체 운동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다리가 참 튼튼해 보인다. 이것만 가지고 뭘 전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다리라는 게 두 가지 용례로 쓰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문맥 안에서 이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같은 말이지만 어떤 문맥이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내용 보세요. 코끼리는 우리 박성은 선생님 같은 저런 분은 1번처럼 이해를 했어요.
이 코끼리는 워낙 제 화면을 위로 올려셔도 됩니다. 그렇죠. 코끼리는 워낙 덩치가 큰 동물인데 코끼리의 저 다리는 참 튼튼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전에 설치되었던 다리는 참 많이 낡았는데 새로 건축된 저 다리는 참 튼튼해 보인다. 광안대교 저 다리 참 튼튼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와 논증을 가지고 조금 더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네, 우리 이충은 전사님의 똑 부러지는 딸입니다. 네, 해보셨죠? 말씀 뽑기, 송구영신 예배 되면 내게 올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 뽑기 해봤어요. 근데요, 저 말씀 뽑기에는요 다 좋은 성경 구절만 있어요. 엄선되어진 아주 읽기도 기분 좋고 들어도 기분 좋을 내용들만 구절 뽑아가지고 해놨어요. 근데요, 저 말씀 뽑기 할 때 막 기도하고 막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탁 뽑고 책갈피로 해가지고 탁 들고 다니고 이것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뽑기, 이건 신앙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몇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뽑기 이 행사가 별로 성경적이지 오히려 반성경적인 이유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오늘 강의와 가장 맞닿아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문맥을 단절시켜요. 조금 전에 다리는 튼튼해 보인다, 이것처럼 그 중간만 드러내가지고 좋은 글귀처럼 이렇게 하는 건 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문맥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뽑기는 저는 권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있는 한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 뽑기 자꾸 하다 보면 이 성경 전체를 읽지 않아요. 내게 좋은 성경 구절만 읽고요. 여러분의 성경 펼쳐보면 아마 밑줄 꺼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 다 좋은 성경 구절에다가 밑줄 꺼놨을 거예요. 축복한다, 사랑한다, 은혜 되는 구절. 근데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회개하라, 이런 데는 밑줄 잘 안 꺼놔요. 말씀의 편식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받아들이기에 별로 부담 없는 구절만 좋아하고,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있어요. 축복하는 것만 성경에 있지 않고요, 책망하는 것도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도, 이 어그러진 것도요, 이 부러졌으면 기부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붙으려면. 이게 바르게 함이거든요. 의로 교육하는 것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연습해야죠. 트레이닝 하는 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일부분만 딱 빼놓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제가 반대하는, 이 말씀 뽑기를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건 점치는 방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년 운세의 형식과 기대 심리가 이 말씀 뽑기 하는 이 이벤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심리로 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할 수는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연상시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꾸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뽑기가 아니라 큐티 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큐티 합시다. 저 큐티 하고 있는데 저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큐티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큐티 합시다. 네. 큐티 합시다. 네. 자, 솔직하게 손 드세요. 솔직하게. 난 아직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신앙의 밸런스 맞추자고 이 성경 큐티 책 보급했는데 나는 아직도 큐티 책을 안 사고 있다. 안 사고 있다. 손 들기가 미안할 거예요. 나는 사고 있다. 나는 사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높이 들어도 되겠죠? 아, 대단히 많이 사셨네요. 네, 손 감사합니다. 아직 안 사고 있는 분은요, 오늘 강의의 적용점이 그거예요. 그거 사셔야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 성경책 두껍다고 안 읽거든요. 일단은 그게 얇아요. 그리고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전체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방식을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큐티를 하고 그때 받은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을 더 붙이고 여러분에게 더 강해 여러분이 더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차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조금씩 천천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자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읽는 거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맥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목회하는 한 우리 교회 말씀 뽑기는 걸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뽑기 하고 싶거들랑 집에서 혼자서 말씀 뽑기 하시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혼자서 그거 할 시간에 큐티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커피 한 잔 값도 투자할 열심이 없으면 그건 안 돼요. 안 돼. 동부산 교회 교인으로서 안 돼요. 다시 한번 잠도 깰 겸 큐티 합시다. 저는 하고 있다니까 저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아마 여기서 큐티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절 거예요. 저보고 자꾸 큐티 합시다 하지 말고 잘 안 하는 여러분들끼리 하셔야지. 다시 한번 큐티 합시다. 큐티 합시다. 큐티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성경 뽑기를 좋아하는 이런 경향,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첫 번째는요, 성경 본문을 장과 절로 구분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드러내기 좋잖아요. 몇 장 몇 절. 오늘도 욥기 8장 7절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네, 이 드러내기 좋아요. 이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나중에 후대에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근데 편리한 것도 있어요. 성경 찾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몇 장 몇 절 하니까 얼른 찾잖아요. 예배하기 좋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장과 절을 본문을 장과 절로 구분해 놓으니까 자꾸 이게 이 분절해가지고 자꾸 끊어가지고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꾸 끊임없이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하시더라도 어제 읽었던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기억하고 또 오늘 읽어야 돼요. 최근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무슨 장?
또 모른 척 하신다. 무슨 장? 은사장이라 했잖아요. 은사장. 근데 고린도서 13장만 딱 떼놓으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사랑은 해서 그게 사랑장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분절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거 이야기하면 이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 이야기했으면 한동안 이것 이야기하는 게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이 아줌마들 이래 하면 제가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그러면 그 이제 소위 아줌마들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시쳇말로 막 수다 떤다 그러잖아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말에는 논리가 있어야 하고 조리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이야기의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12장, 13장, 14장 나누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은사장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13장, 14장 떼졌지 하고 우리 의식에서조차 13장은 떼내고 14장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이제 생겨요. 그러지 말고 성경은 장과 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연결되어 있구나. 전후 좌우 연결되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또 이런 현상, 이 말씀 뽑기 같은 이 편식하는 것, 또 기대 심리 이런 것만 내 좋아하는 구절만 쏙쏙 뽑아가는 걸 좋아하는 현상이 생겼을까? 두 번째는요, 성경을 어떤 교훈집이나 신앙생활 지침서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내 인생의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이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하라. 또 너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처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믿고 싶어. 이 괴로울 때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착 펼치고 또 착 펼치고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소위요, 쪽집게 말씀이라는 건 없어요. 자꾸 쪽집게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뽑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결혼을 이제 이 자매를 만나고 있는데 청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하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던 청년이 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는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구절이 탁 온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청혼 프로포즈인데 하나님이 속히 프로포즈 하라 하는가 보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청혼하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가서 청혼을 해야 할까요? 이 구절 읽었다고? 남의 일이라고 지금 뭐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다의 악한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유다에게 네가 지금 날 팔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이 지금 속히 하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려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안다. 유다야, 정신 차리렴. 내가 알거든.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꾸중 낼 때 그렇잖아. 야 이놈아, 야 이놈의 소나, 나가라 이 나쁜 놈아,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영재야, 집 나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착한 영재지. 그때는 나가라는 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가라 한다고 다 나가면 개고생하지. 그때부터 집 나가면 개고생해요. 근데 이 지금 가롯 유다에게 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딱 가져와 가지고 내가 저 아가씨에게 프로포즈 해야지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그냥 덜렁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응답 주셨다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족집게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내게 주신 인생 말씀 어떤 지침서로 받아들이면요, 특정 본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읽는 아전인수격의 성경 읽기로 격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잠을 깰 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뭐든지요,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뭐든지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려고 하면요, 무리가 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걸 막 잡아 당겨 가지고요, 막 이어 붙이려면 툭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죠?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빼 입고 신은 고무신, 검정 고무신 탁 신고 막 이러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제가 넥타이 매었는데 밑에는 잠옷 입고 막 이렇게 등장하고 이러면 이게 헐벗은 건 아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 본문 자체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려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구절뿐만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한 요한복음의 앞뒤 구절 전체 문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 법칙. 절대라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에 정말 중요한 법칙, 정말 중요한 법칙, 그건 뭡니까? 본문을 제가 읽자 해야 읽겠습니까? 좀 목도 아픈데 좀 읽어주세요. 시작. 본문을 문맥 안에서 보라. 이 본문을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문맥 안에서 딱 떼놓고가 아니라 이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자,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이라는 게 뭔가? 목사님 자꾸 문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맥이 뭔가? 문맥은요, 함께 짜여 연결되어진 단락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처음과 끝, 또 이 주제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문맥이라고 합니다. 문맥을 이제 영어로 하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라틴어 두 개가 이렇게 조합이 된 거예요. 컨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컨. 그다음에 텍스투스, 이런 짜여진 거예요. 함께 짜여진 거예요.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얽힌 것. 여러분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이것도요, 시줄과 날줄로 다 이렇게 배가 직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탁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함께 짜여진 거란 말입니다. 함께 짜여서 연결되어진 단락, 그 이야기의 덩어리, 이게 문맥이에요. 이 문맥을 떠나서 존재하는 글이라는 건 없거든요. 이거 떠나서 존재하는 거면 이게 뽑혀가지고 덜렁덜렁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문맥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동심원 아시잖아요, 그죠? 이 호수에 잔잔히 흐르는 물 말고 이렇게 저수지, 호수지에 잔잔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거기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 그 돌이 퐁당하고 빠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동심원이 이루어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번쩍하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점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렇죠? 네, 문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일 안에 있는 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본문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의미가 확대가 되는 거죠. 본문 다음에 좀 더 큰 동심원은 뭐예요? 단락.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장, 몇 장? 고린도서 13장. 그죠? 고린도서 13장 여기까지만 볼 때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했는데 이 장을 넘어서 볼 때는 뭡니까?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책. 이 고린도전서 그 책.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 내용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신약, 또 구약 이 틀 안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동심원은 다 연결되어 있고 더 큰 동심원 안에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요, 다니엘 도리아니라는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문맥 안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동심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심부, 이제 본문에 가장 가까운 동심원은 인접 문맥이죠. 인접 문맥. 그러니까 저 다리는 튼튼하다 했을 때에 저 코끼리의 다리는 튼튼하다 이런 문맥이었으면 그 다리는 이 다리인 거죠. 그런데 저 다리는 낡은 다리는 이렇게 철거하고 새 다리를 지었는데 저 다리는 참 튼튼해 보인다 할 때는 그건 이 다리는 그 다리는 이 다리가 아니죠. 브릿지죠, 브릿지. 그러니까 그 문맥이 그 내용의 의미를 결정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맥을 무시한 성경 읽은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1구절 읽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성경 구절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죠. 개업 예배 가면요, 성구사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개업 집에도 이 성경 구절 액자 많이 가져가고요. 집에 아직 혹시 이 붙어 있는 분, 이 구절, 오늘 오후 예배 와보니까 들면 안 되는 분위기여서 지금 손을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오늘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멋진 구절이죠.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요 그냥 창대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창대해야 돼요. 심히. 얼마나 희망적인가요? 그래서 사업체나 집에 걸려있는 성구 액자 베스트 1,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해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축복의 언어가 아닙니다. 욥아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할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화이팅!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격려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 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이 막 괴롭히는, 그죠? 의도는 안 그랬지만 이 빈정대고 위로하면서 막 속을 뒤집는 이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욥과 대하면서 욥이 자꾸 자신은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괴로워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야 이 사람아, 야 이 친구야, 아니야,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뉘우치면,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 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될 거야. 정신 차려, 회개. 이렇게 잘못된 충고를 하는 가운데 어쩌다가 준 멋진 말이에요. 속으로 이때까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안 봐서 그래요. 문맥을 안 봐서. 마치 말씀 뽑기처럼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거 개업 예배 성구 액자 좋겠다 해서 그 성구사에서 그냥 채택한 것 뿐이지, 이게 원래 그런 의도로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의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항상, 이 욥의 친구의 잘못이 뭐냐니까, 의인은 항상 번성하고 악인은 항상 벌을 받는다라는 기계적인 응보 교리에 근거하고 자꾸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항상 복을 받습니까? 악인은 항상 저주를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참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화는 내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욥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 당할 수 있거든.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의 큰 주제는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또 문맥을 무시한 성경 구절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도 얼마나 좋아요. 좋은 구절이죠. 이제 겁이 나서 좋은 구절이라고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좋은 구절 맞죠? 좋은 구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건 임직식이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권면의 성경 구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이거 보고 이 직분 받기가 겁이 나. 죽도록 충성하라 했거든. 나는 죽기는 싫은데. 그러니까 이 직분이 기쁨이 아니라 이게 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가 보다. 막 이런 부담감. 어디 성경에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 팔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자 되면 죽도록 뺑뺑이 돌아야 된다, 이 겁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문맥을 볼까요? 오늘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문맥 안에서 읽으라. 문맥 안에서 읽으라라는 이 바로미터, 이 원리를 딱 갖다 대면요, 이건 임직식이나 직분 줄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장차 고난받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박해 현장이었어요. 너희들 박해 받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 줄 거야.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아. 그러니까 힘내렴. 교회여 일어나라. 힘내라. 화이팅!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격려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빨리 설명하고 그냥 마칠까 합니다.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해프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요, 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사도행전 말씀 보고 이 그리스도인은요 영화관에 가면 안 돼요, 연극장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연극 보러 가지 말고 영화극장 가지 말라고, 그 가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또다시 문맥 안에서 성경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극장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거 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옛날에 보수적인 교단은요 진짜 극장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말들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이 드럼이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에 저 드럼 들어온 거 보고 막 교회에서 그 허연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화내고 목사님들이 이거 세상 악기 들고 와가지고 이 뽕짝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건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돈은 좋은 일에만 쓰입니까? 이 돈 가지고 얼마나 나쁜 일 말합니까? 그러면 헌금하면 안 되겠네. 그건 좀 치우친 해석인 거죠. 항상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저랑 대화하실 때도요 문맥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 대화할 때도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막 하고 상대방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안 들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왜 주신 거예요? 그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세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아닌 것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심정적으로 목사가 긴 것 같거든. 그러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꾸 마음 한켠에 그걸 진실되게 안 받아들이고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자기 추측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원만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도를 잘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문맥 안에서 잘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다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선교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사업에 에베소 지역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연극장에 모여서 에베소 사람들이여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이때 연극장은 아마 콜로세움 같은, 여러분 원형 경기장,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경기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극장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요 이 바울 때문에 우상 장사하는 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이 컸어요. 이 사람들, 이 우상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이때 연극장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찢겨 죽을 거고 막 테러 당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그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한 거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 너 연극장 들어가면 안 돼. 서면에 있는 거는 특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건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좀 여러분이 자극이 되기 위해서 선교 중 몇 가지 또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비슷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 읽는 방법 큰 원칙 4가지. 4번째 뭐라고요?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문맥 안에서 읽으라 라는 겁니다. 다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 모든 것들은요, 문맥에서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와 구절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일관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읽더라도 문맥을 무시하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문맥을 무시하면요, 이 이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문맥을 무시하면요. 자, 이게 뭐냐니까, 자,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요, 세례 요한 교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짧게 설명할게요. 그냥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옆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건요, 이만희 교주가 자신의 선생이었던 유재열, 또 다른 구원파입니다. 유재열이 이단 집단이었던 장막 성전을 청산하고 이 장로교회로 인계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것을 배도한 것이라고 성경을 엮어서 말하는 거예요. 유재열의 처음 장막 성전이, 구원파의 유재열 처음 장막 성전이 이 경기도 과천에 있었어요. 정부 청사에 있었던데 그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편입이 되어서 이 이단들이 철거가 되었어요. 이단들은 제주도 좋아요. 좋은 땅 미래적으로 다 샀어요. 잘 개발될 그런데. 근데 어린이 대공원 된다고 편입되어서 철거됐는데 그것을 여기 본문을 보세요. 그 전 이 세례 요한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 전에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더 길게 갈까 싶어서 그냥 여기 설명은 그만둘게요. 이 이단 이야기가 오늘 이단 특강은 아니어서 아무튼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오용하고 이단들의 설명 교리로 갖다 붙이는 예도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것에 불과하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문맥을 대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예. 자, 황금률은 말 그대로 황금률이죠.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이 이제 황금률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맥을 소중하게 대하라. 그러면 문맥이 바른 성경 해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문맥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문맥을 자꾸 갖다 보면서 붙이면서 성경 읽다 보면 그 문맥이 나를 바른 성경의 해석의 길로 자연적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기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문맥을 따라 읽으면 진리 가운데로,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자동적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위험해집니다. 문맥 안에 머물 때의 바른 이해와 묵상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적용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문맥은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문맥을 잘 이해하려면,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으려면 어렵지 않아요. 큐티 책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지금까지 140권이 나갔는데 5, 6월에는 160권, 170권 정도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 책이 아니에요. 그거 판다고 뭐 제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큐티 책만 우리가 잘 사서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가도요,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내일 본문과 이어져요. 그래서 문맥에서 벗어나서 성경 쫙 펼쳐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식으로 읽지 않게 됩니다. 아, 고린도전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의 목사도 매주일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성경의 주요한 내용을 일주일 동안 숙성시키고 또 맛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뭐라고요? 큐티책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점을 가지고서 격려합니다. 옆에 이렇게 합니다. 큐티책 샀어요. 큐티책 샀어요. 막 이렇게 하고 큐티책 잘 삽시다. 큐티책 잘 사요.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세요. 큐티책 사시고, 가정에 부부가 대표로 한 권 사신 분은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짠돌이처럼 굴지 말고, 아내는 아내의 경건생활 하게 두고 나는 내 경건생활. 우리도 따로따로 사요. 목사도 따로따로 사는데 여러분은 목사만큼 경건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따로 사십시오. 남편이 잘 안 나오세요? 큐티텍 사주세요. 불신자라면 뭐 사주셔도 별로 그렇겠지만, 좀 나보다 좀 이렇게 신앙생활 덜 합니까? 그래도 사주세요. 뭐 3,000원, 4,000원 사이밖에 안 하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 정도 투자하는 것, 그것도 매일도 아니에요. 매일도. 자꾸 말하기가 내가 부끄러워진다. 2달에 한 번. 목사님 나 사도 매일 안 해가지고 좀 그래요. 매일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루 하는 게 낫고요. 하루 하는 것보다는 이틀 하는 게 낫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읽는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 오른편에는 말씀 연구를 많이 하는 우리 학자들과 목회자의 해설, 성경 설명이 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도 그것만 따라서 묵상하고 해도 굉장히 영적인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여러분의 영혼의 영혼 성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맥은 성경 해석의 왕이다. 문맥은 성경 해석의 왕입니다. 문맥을 벗어나지 말고 늘 문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 목 상태가 이래가지고요. 우리 저보다 또 찬양을 잘하는 우리 엄목사님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